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2015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은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왔고 또 2016년도에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5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2016년 하나님께서 제가 외치면 여러분은 하십니다. 이렇게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2016년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 후에 제가 기도했던 한 주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말 제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의 손이 필요하냐면 새해의 이 시작은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1월달이라고 하는 이 평지에서 12월이라고 하는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에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그러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집니다. 새해가 오르막의 시작이 아니라 이 새해가 이 정점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간절히 비로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1700년대에 중국에 다녀와서 쓴 견문록이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에 보면 만리장성을 올랐던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리장성에 올라가서 바라본 그 경치, 그 감흥을 만끽하다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 하나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벽돌로 쌓은 층계가 높고 험해서 이제 내려갈 그 계단을 바라보니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인들이 이 주인의 몸을 부축하려고 하여도 그 대 위에서 몸을 돌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해 하는 것입니다. 간신히 연암이 먼저 내려와서 내려왔던 그 대를 올려다보니 여전히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높은 만리장성 대에 오를 때에는 앞만 보고 층계를 하나씩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위험한 줄 몰랐는데 이제 내려오려고 눈을 아래로 한번 내려다보니 그 계단이 아득한 것입니다. 저절로 현기증이 나는 것입니다. 난간도 없습니다. 벽돌로 쌓아놓은 좁은 층계입니다.
올라갈 때는 앞만 보고 자기 힘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벼랑 위에 선 듯 아득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올라가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매 순간순간마다 날 돕는 손길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김영석 집사님, 박사라 집사님의 딸 하선이가 이번 주에 100일을 지냈습니다.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에 이르기까지 하선이에게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했습니까? 만약 그 손길이 없었다면 하선이는 어떻게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였던 것은 나는 방금 이제 2015년을 간신히 이제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오는 건데 힘겹게 내려왔는데 다시 2016년이라고 하는 이 가파른 계단을 또 내려가야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가쁜 숨을 내쉬며 막 2015년 이 365의 계단을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2016년이라고 하는 꼭대기에서 가파르고 높은 계단을 또다시 내려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될 2016년의 계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계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낯선 곳에서 우리는 2016년의 계단을 밟으며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가파르다고 뉴스는 말합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15년 동안 평창동에서 장사했는데 올해처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넘쳐나는 교통사고, 사망 소식들, 안전사고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먹는 음식들로 인한 질병 발생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근심과 불안의 이 안개로 인하여 우리는 한치 앞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2016년의 계단을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디며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혼자의 힘으로 그 가파른 계단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붙잡아 내 몸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손, 그 손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나의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내가 2016년에 그 가파른 계단을 내려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고백해 볼까요? 10절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거기서도 아멘. 거기서도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2016년의 계단을 내려간 바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손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놀라운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죠. 주님의 손은 경이로워서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죽은 것도 살려내시죠. 창세기는 주님의 손이 혼돈과 흑암의 소생에 닿을 때 아름다운 우주로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7절 말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우주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것이 어디냐면 10절에 거기서도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거기서라고 하는 이 말은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의 손이 거기 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꿈을 이루고 내가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내가 성공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주님의 손은 그 자리에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극심한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흑암의 자리, 소망이 없는 암흑의 자리에 머물 때에도 주님의 손길은 나에게 미쳐서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실패하여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잠수를 탄다 할지라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손길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 피우며 머무는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성공한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절망한 자리, 그곳에 그냥 내가 머무르면 이제 곧 나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이 멈출 수 없기에 주님의 손은 나에게 손길을 펼쳐서 나를 그것으로부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 사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가던 다메섹 도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사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사울이 머무르던 기고만장한 거기에서 주님의 손이 눈이 먼 절망의 거기에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뒤에는 분노한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망과 죽음과 그 노예의 절망의 자리에서 인도하신 손길은 주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그 불길 속에서도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지금도 북악교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난과 질병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2016년에 주님의 손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거기에 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 홀로 머물면 그 기쁨의 하늘에 있는 자리에서도 곧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홀로 머물면 그 좌절, 그 낙심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절망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장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장차 망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생명이 넘치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2016년도에도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망과 가난과 실패와 좌절과 모든 오해의 끈들을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0절 말씀 시작. 거기서도
아멘. 이런 왜 성경은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빈번히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근처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준비했던 미국 여행을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사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여행 이틀째 되던 날 공원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친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다리가 골절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부스하고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한국 의사가 보더니만 더 심해졌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날짜를 잡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자신 있게 발을 내딛지만 우리는 발을 헛디뎌서 균형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어쩌면 2016년에 365계단을 내려오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끼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요셉,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를 붙들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넘어졌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미움을 받을 때, 형들에 의하여 죽을 뻔했을 때 주님의 손이 요셉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미움으로 넘어졌을 것입니다. 시험으로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었으니 그 형들을 사랑하고 그 형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주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100번 더 쓰러졌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울왕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벌써 믿음의 길에서 자빠졌을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의 하루하루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덤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죽을 일을 만나게 될 때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손을 내가 의지하리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이 나의 배우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속삭이며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를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가지고는 결코 나의 아내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흔들릴 때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로 인하여 휘청거리는 그 삶을 붙들어 주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손 위에 포개질 때, 주님의 손이 나의 포개진 그 손으로 내가 배우자를 붙잡아주고 내가 자녀를 붙잡아주고 나의 인생을 지탱하려고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손이 내가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손이 내가 흔들리고 내 사명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주님의 손이 어떤 능력이 있어 나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못에 걸린 액자처럼 견고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손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와 나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나를 위하여 천국 처소를 예비하는 손이시고, 주님의 손은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날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의 손이시기에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나를 붙잡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의 마음 앞에, 여러분의 심령 앞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주님의 손이 포개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2016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배우자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직장에서 흔들릴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 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손이 상처 투성이를 입도록 수고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헛되고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학교에 사랑하고 부학교를 위하는 마음을 품다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손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학교에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 부학교에는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나의 손은 결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잡을 수 없으나 주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주님의 손을 인도함을 받으며 생활할까요? 누가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생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을 품은 성도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 아래에서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일도, 내년에도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가는 성도만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겸손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겸손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겸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